안녕하세요. 우리 남은 교회 셀리더들 추석 연휴를 잘 마무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마무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셀 모임을 위해서 이번 주에는 영상을 통해서 내용들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에 나누게 될 내용들은 이제 구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확장을 좀 나누고 싶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구속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셨는가를 여태까지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고 또 그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완전한 죄의 용서가 이루어졌으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런 겁니다. 음,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심판이 당연한 그 우리의 형편의 심판으로 그냥 모든 것들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구속자를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좀 커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개인주의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 내가 잘 된다.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런 관계에서 그런 과정에서 많은 관계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주로 봤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도 이제 변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와 만물과의 관계도 회복된다. 이제 이 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교회를 통해 만물을 구속하신다. 한번 문제를 볼게요. 이제 26문이에요. 벌써 반을 왔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또 무엇을 구속합니까?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들을 또 구속합니까? 자, 우리를 구속했잖아요. 네, 이제 그 다음에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타락한 창조 세계, 자, 창조 세계가 타락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와 창조 세계가 맺어야 할 그 관계들, 물론 우리도 창조 세계 가운데 있지만 만물들 있죠. 뭐 동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생물까지라도 해, 달, 별, 뭐 바위, 산, 강,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모든 것들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타락으로 인해서 관계가 어그러졌어요. 자, 이런 모든 영역들이 이제 회복이 되고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거죠. 이 회복이 된다,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원래 모습들을 되찾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구속으로 인해서 죄에서 구원받아서 지옥 안 간다가 끝이 아니라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우리와 만물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다룰 부분이고 두 번째로 다룰 건 뭐냐?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창조 세계의 선함을 위해 만물을 능력으로 다스리십니다. 이것도 봐야 되는데 그분이 다스리시는 사실은 그분이 누구를 통해 다스리냐면 우리를 통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만물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속될 때 일어나는 거죠. 두 가지예요. 다음, 타락한 창조 세계가 회복되고 새로워진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 세상의 만물들이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만물을 우리를 위해 창조하셨어요.
음. 자, 요거를 제가 좀 설명하면서 문제를 좀 볼게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밑에 설명 좀 보세요. 죄는 우리와 만물과의 관계까지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7절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을 벌을 주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담이 받은 벌 중에 하나가, 자,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너에게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낼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의적이지 않아요. 땅이 아담에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담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그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땅이에요. 아담아가 땅이에요. 땅. 하와는 생명이란 뜻이잖아요. 아담은 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모든 그 만물들은 아담에게 순종하고 아담에게 호의적이고 그런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물들은 하나님 사람을 위해서 창조됐어요. 근데 6일 창조잖아요. 그러면 첫 3일은 환경, 그 다음은 또 그 환경에 여러 가지 그 내용물들을 채우시는 것들이 나머지 또 4, 5, 6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 그 다음에 땅과 바다, 이런 것들이 첫째, 둘째, 셋째 날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넷째 날에는 해달별, 천체를 채우시죠. 내용물을 채우신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셋째 날에 채소를 딱 세팅하심으로 모든 생명들의 그 근원적인 먹거리를 만드시죠. 그다음에 이제 해달별 시간에 대한 개념을 넷째 날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 물고기, 새, 마지막 날 짐승, 사람 이렇게 지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쭉 보시면 창조는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고 만물은 사람을 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타락으로 인해서 만물이 사람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짐승도 무서운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처음에 얼마나 아담이 만물을 잘 다스렸는가. 이 부분은 사실 그 다음 부분,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두 번째 부분이죠. 자신의 영광과 창조 세계 선함을 위해 만물을 능력으로 다스립니다. 할 이 부분은 처음에 만물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물들을 데리고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무엇을 하나 이렇게 보시니까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지어준단 말이에요. 야, 너는 사자야. 너는 코끼리야. 여러분 항상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어떤 존재가 나에게 의미 있다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은 만물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고 그리고 아끼고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에 그렇게 지으신 거죠. 만물을 잘 다스리도록. 자,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를 보면 만물은 사람을 위하고 사람은 만물을 잘 다스리고 섬기고 이런 관계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죄 때문에 파괴됐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실 때에 첫 번째로는 이거예요. 그 만물이 사람을 다시금 호의적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회복하게 되고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새로워짐의 끝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이사야 말씀의 11장 6절에서 8절이죠.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아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을 것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 만물의 회복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만물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것이냐. 이제 이런 걸 보는 거죠. 민수기 20장 19절도 이건 이제 에, 그 사람과 이 만물 환경과의 관계가 얼마나 틀어졌는지를 말씀하는 건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말라. 그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전쟁한다고 어떤 전쟁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살림을 훼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먹거리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죄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한 거예요. 만물과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파괴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파괴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하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하고 사람과 만물과의 관계도 파괴한다는 거예요. 구속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사람과 만물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창조주의 선함을 만물의 능력으로 다스리시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 이걸 계속해서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모든 만물까지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본문이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릴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거 로마서네. 죄송합니다. 골로새서를 먼저 읽고 로마서를 읽을게요. 골로새서 1장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만물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은 사람을 위해 창조되었잖아요. 사람을 위하고 또 사람은 또 만물을 잘 다스리고 이제 이런 거죠.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속하시면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면 만물이 적대적인 데에서 호의적인 것으로 돌아서고 우리도 만물을 잘 다스려야 할 사명이 있고 이거죠. 나는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땅과 바다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만나는 어떤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요. 다윗이 사실 시편 8편에서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와 주의 영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온 땅에 주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베푸신 달과 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들을 만물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만물이 내게 호의적이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자,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복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너무 이런 걸 기복적이라기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 제가 신명기 11장 12절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구속되면 하나님 비를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좀 전에 읽었처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계속 나오는 하나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합 시대, 이세벨 시대,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를 보면 어땠습니까? 아합이 그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시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엘리야를 먹이시죠. 처음에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고기를 갖다 주고 시냇물이 마를 때까지 있다가 나중에 누구한테 보내세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셔서 하나님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주제입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만물을 통해서 받게 돼요. 모든 환경 속에서. 그리고 또 여기서만 그치지 말고 또 어떤 부분이 이게 사실은 지금 본 게 이거죠. 새로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모든 영역이 회복되고 새로워지기 시작한다는 거고 두 번째가 뭐예요? 만물을 하나님의 뜻을 잘 그래서 우리도 만물한테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충만하라 정복하라. 정복하라는 게 착취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잘 다스리라는 뜻이죠. 인간의 권위 아래 만물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잘 다스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죠. 자, 좀 볼게요. 내가 개괄적인 내용을 했고 문제를 좀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부분을 먼저 다루는 것입니다. 인간과의 모든 관계에서 적대적이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던 땅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맞고 그리고 채소를 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땅은 더 이상 우리를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영역들,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역들, 창조 세계에 있는 그 은혜들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맑은 하늘, 하늘의 해, 달,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찬양한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바다, 휴가 갔다 오셨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8편 3절에서 4절. 아까 좀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가인데 저를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인가인데 저를 생각하십니까? 하늘의 달과 해와 달과 별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이런 고백이죠. 수고하고 애쓸 때 주신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낀다. 하나님 정말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자, 여기 레위기 20장 22절인데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 드릴게요. 자, 레위기 2절.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땅이 우리를 뱉어낸다. 너랑 못해 먹겠어. 너랑 땅이 협조를 안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대로 땅이 너를 잘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정말 내가 애쓰지만 내가 수고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하는 일터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내 평생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우리가 이런 걸 느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예요. 자, 그 다음에 필요할 때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하나님을 보며 은혜를 느낀다. 자, 요엘서 제가 이것도 한번 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3.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하나님 비를 주신다는 거. 저는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정말 이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수련을 할 때 적절한 날씨를 주시는 것도 많이 경험하고요. 또 사역을 할 때 정말 꼭 필요할 때 이런 길이 열리는 것도 많이 느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창조 세계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1번 문제를 통해서는 우리 셀원들과 함께 예수 믿으면서 참 이런 환경적인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들이 좀 나눠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영역들에 계속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는 이제 세상을 잘 다스려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본문인데요.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제 만물이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아서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뭐예요? 땅이 저주받는 게 아니라 원공기와 가시를 막 내고 죄인들에 대해서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창조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고 양식을 주기 위해서 비가 내려지고 열매를 맺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화목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땅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쓰지 않았지만 구약에 보면 여러분 이제 설교에는 할 거예요. 구약에 보면 희년 그다음에 안식년 이런 제도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도 쉬는 거죠. 안식일도 우리만 쉬는 게 아니라 종들까지 좀 쉬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다스리는 어떤 만물들을 잘 다스려서 그들도 행복하게 자기의 일을 하게 인간이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6년 열심히 땅도 일했으면 1년 좀 쉬게 해줘. 그래가지고 땅이 좀 잘 쉬면 그 다음에 또 좋은 열매들을 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구속받아서 하나님을 믿으면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막 뺏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막 땅을 갈고 해서 막 더 땅에서 소출이 나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합니까? 화학 비료 막 뿌리고 막 농약 뿌리고 막 그러잖아요. 신년과 안식년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이 만물과의 관계가 땅과의 관계가 재설정되느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만물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 자, 내가 세상 만물을 잘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우리가 뭐가 있을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동물을 학대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한다. 이 로마서 아까 제가 읽다 말았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이요. 지금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의 그 지도 아래 모든 피조물을 두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이제 뉴스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있죠. 뭐 어떤 강아지를 막 끈에다 매고 목에 끈을 매고 자동차로 막 달려서 끌려가다 강아지가 뭐 죽는다. 어떤 겨울에 목에다가 돌을 매가지고 막 꽁꽁한 어떤 호수 위에 강아지를 놓는다. 저는 강아지 안 키우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잔인합니까?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북한 보세요. 사실 이제 북한이 대표적으로 만물이 죄인을 대적하는 예를 보여주는 거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것도 있어요.
만물을 착취해요. 여러분, 북한에서는 제가 이제 이런 관정 듣는데 새가 없대잖아요. 북한에 새가 없대요. 왜? 새가 살 나무가 없으니까. 나무는 또 왜 없어요? 다 베버려버려. 먹을 것도 없고 쓸 건 그냥 다 써버리고. 그러니까 착취하니까 만물도 인간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어떤 사명이 있느냐? 동물들을 학대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다. 공존하는 그런 건물로 보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유전자 조작된 제품이나 착취를 통해 생산된 제품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보면 참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이 달리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전쟁하기 위해서 말을 어떻게 채찍으로 때린단 말이에요. 당연하게 우리는 보자 채찍으로 막 이리야 달려라. 그럼 여러분 한번 그게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데 달리기 위해서 기쁘게 달리는 것도 아니에요. 맞아가면서 달려요. 그럼 그게 얼마나 그리고 또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 코를 뚫어 멍에를 매요. 이게 인간이 한 일입니다. 자, 이런 거 착취나 뭐 유전자 조작.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해요? 땅을 막 갈고 그래서 더 큰 농산물을 얻기 위해서 유전자 조작을 한단 말이에요. GMO 제품 같은 거 만들죠. 그런 거 가능하면 유기농 식품 제값 주고 사 먹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플라스틱 사용 줄이고 쓰레기 배출 줄이면서 하는 것. 쓰레기 함부로 버리잖아. 이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길 가다가 버리고 이러는 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그 그런 거 보면 좀 화가 나긴 해요. 뭐냐면 담배 막 피다가 아무데나 탁 버리는 거 보면 이게 뭐 말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요. 지금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큰 문제 중에 하나 미세 플라스틱이죠. 우리 플라스틱을 워낙 많이 쓰잖아요. 그게 이제 깨지고 그러면서 플라스틱이 물에 들어가 가지고 그 물이 다시 우리 몸속에 들어와요. 만병의 이제 근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플라스틱 줄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빨대도 막 종이 빨대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일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 컵을 사용하려고 애쓰고 하는데 그런 운동들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크리스찬의 삶이죠. 무분별한 개발을 지향하고 주의 사랑 안에 만족하고 섬기는 삶을 산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이 이전에 100년 동안 개발해서 빼내고 자원들을 써낸 게 뭐 그 전에 수천 년간 한 것보다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줄 게 없대요. 50년, 100년 지나면 우리가 다 써가지고 줄 게 없대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 2050년에 지구는 멸망한다. 쓸 게 없어서. 자원을 다 써버려서. 물론 그때 되면 또 새로운 방법으로 에너지 자원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지만 또 그 전에 또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는 일이고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무분별한 개발을 지향하고 만족하면서 섬기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우리가 만물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크리스찬은 폭이 넓습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가 끝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뿐 아니라 만물을 구속하기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시야가 넓어져서 개인 구원뿐 아니라 이 사회, 세계, 미래에 하나님의 선하신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그런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룬 구속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그치지 않고 창조 세계의 구속으로 이어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 세상에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시작이 이미 이루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만물이 우리를 대적하지 않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만물을 잘 다스리는 사명이 있는데 취하고 빼앗고 더 힘들더라도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잘 다스리고 친절하게 대하며 함께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수고 많으셨습니다.